할렐루야.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매매 정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량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어제 이 아나돗에 있는 이 밭을 삽니다. 이 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하나멜,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기업을 물러달라고 해서 샀죠. 지금 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고 그 직전에 이 밭을 사는 사람 없죠, 그죠?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처절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전쟁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돌이거든요. 은이잖아, 은. 은이나 금이 중요한 것처럼 예레미야의 어떤 지금 이 포로로 끌려가는 데 있어서 그의 피난 자금은 은이나 금이 돼야 되는데 그 은 17세계를 이 정말 쓸모없는 이 밭을 샀다는 것은 생명을 건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야만이 예레미야의 이 예언의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해라고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각기 해석을 하겠죠. 예레미야는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밭을 샀고,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은 뭡니까?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거 보니까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겠구나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예레미야의 측면에서 볼 때 이 밭을 산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처절합니다. 단순히 책상에서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렇죠? 그래서 17절 보면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큰 능력과 표심팔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신데 왜 슬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내줄 수밖에 없는, 이게 슬픈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거짓 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게 진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진 것처럼 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레미야에게는.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가지고 막 편애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의무가 있잖아요.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버려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8절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제약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결국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내려가게 하고 그리고 4대 만에 그 6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 여호와의 군대를 만드시고 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패역을 행함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동안 이 방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맹세를 기억하사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40년 뒤에. 그죠? 그러나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바알을 숭배하면서 풍요를 추구했다는 거죠. 그죠? 이 시대와 똑같죠. 이 시대는 풍요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지 거룩을 위해 다니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 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 풍요를 줄 수 있는 바알과 아세다독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겁니다. 그들 하나님 버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라고 한 절기도 지키면서도 근데 그 속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물질에 대한 사랑, 풍요, 이 땅에서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감당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치고 물질을 사랑하는 다른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갔지만 그곳에 살았지만 그들은 23절처럼 차지했지만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재앙이. 이게 중요하다고 이게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분명히 이 바벨론의 침공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남유다, 유다와 베냐민으로 이루어진 이들의 죄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서도 반면고사를 삼지 아니하고 그들 또한 우리 에스겔에 나오는 올리바와 그 나오죠. 두 딸이 나옵니다. 보면 에스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더 악한 장년인 줄 알았는데 남유다가 더하다 이렇게 에스겔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재진행을 더 잘 배워가지고 더 죄를 짓는구나. 그죠? 올리바가 나옵니다. 올라와 올리바. 그 이야기처럼 이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는 탄식을 하는 거죠. 사실 예레미야는 땅을 사면서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은혜를 베푸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가게 하시는 건가라는 마음도 있었겠죠. 예레미야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그 예언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하나님 뜻대로 진행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 고백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고, 무엇보다 참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때에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예배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 높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또한 이 정말 이 자애로우심을 높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시간이 예배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그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부인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죠? 또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요. 사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이런 바울보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죽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부유해졌어요. 마치 바벨론에게 끌려가기 직전에 그들이 가난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시야 때라든지 여로보암 2세 때 정말 경제적으로 강력했을 때 그들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물질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주신 물질에 감사하고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참 이런 탐욕들이 있어요. 참 우리는 쉽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여러분이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부자도 되기도 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육체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력적으로 부족해가지고 조금 더 이 연봉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연봉 가지고 막 고인 투자를 잘못한다든지 주식 투자해서 그 힘들게 번 돈을 도박적으로 도박성 있는 투기로 날리지 마시고, 그저 감사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삶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 교회에 헌신하며 우리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 고달프지만 예레미야처럼 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걸 주셔도 감사가 없이 마치 당연한 듯이 내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늘 감사하며, 참 우리가 이 부유함이 축복의 증거가 아닙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작지만 늘 감사하며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